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감사의 은혜가 특별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에 관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에 관하여.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떻게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억지로 막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뭐 다 감사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더 설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그만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마치자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특별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20하루 동안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과연 가능할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어쨌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20명 30명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하루 정도까지 가면 성도들이 혹시 지쳐가지고 참여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마지막 날은 거의 최고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된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군대에서 만약에 상관이 명령을 하면 순종해야 되겠죠. 따라야 되겠죠. 더구나 전쟁 시에 만약에 상관이 명령을 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즉결 처분받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실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결말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행복하고 연결시켜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우리가 감사하면 그 끝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감사의 범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범위는 우리 인생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간혹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시죠?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죠? 예. 우리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잠시요. 어느 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전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딱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왕이 되고 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실 때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나서 딱 깨보니까 꿈이에요. 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깨보니까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의미가 있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꾸게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 꾸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은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막 뭐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다가도 막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싹 잊어버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들에게도 함께 했습니다. 참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너그럽습니까? 풍성합니까? 물론 이제 솔로몬이 왕이기도 하고 뭐 부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꼭 부자라고 해서 너그럽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 베풀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잔치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는 3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식사를 같이 4층에서 하잖아요.
이 식사는 교회 재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도들이 낸 후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도 빠진 게 없어요. 작년에는 몇 번 빠졌거든요. 그 주간에 성도들이 이제 식사비를 제공을 안 해가지고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재정이 나와가지고 국수를 먹습니다. 작년에 국수를 몇 번 먹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수를 한 번도 안 먹고 음식이 더 풍성해요. 왜냐하면 한 주간에 한 가정이면 되는데 막 차고 넘치다 보니까 막 두 가정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입구로 이제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항상 거기를 보거든요. 누가 이번 주에 식사를 하나, 혹시 빈 곳은 없나, 제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뭡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생일, 장례, 뭐 장례가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중직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부탁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넓고 훈훈하고 따뜻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뭐 좋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훈훈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어요. 다 지금 나라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뭐 나라 민족이 어려운 일에 당해서 다 없습니다. 다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겠다. 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는 이제 담임 목사실에는 어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미용실에 가가지고요, 수초하고 물고기를 몇 마리를 얻어왔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3대가 아주 지금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있습니다. 빠글빠글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빌려 이렇게 분양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수초를 넣으니까 물을 자주 갈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어쩔 수 없이 갈아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하도 똥을 많이 싸가지고 그놈들이 이제 밑에 가라앉고 이러다가 이게 물이 막 탁해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놈들을 건져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건져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물고기들이요, 난리를 피웁니다. 거기에 안 걸리려고. 저희 아내가, 여러분, 그 물고기를 옮겨주는 이유는 뭐죠? 이제 물을 갈아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려고 잠시 그 물고기를 옮기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 물고기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잡히려고 애를 쓰고 난리를 피웁니다. 조금만 힘쓰면은요, 어항에서 막 뛰쳐나갈 것 같아요. 막 그 정도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물고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를 더 좋은 환경으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이 물고기가 잡혀주는 게 좋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잡히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잡히면 이렇게 뛰어가지고 어디 잠시 있다가 다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절 보세요. 감사의 명령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 감사하고 싶으시죠?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감사하기 싫으세요? 감사하고 싶으시죠? 문제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변함없이 항상 평생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좋은 일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문제는 감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책을 읽으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지혜를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요, 앞부분을 딱 띄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뭐가 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뇌의 혈관에 혈관 하나만 딱 막혀도 그 사람은 드러눕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것 하나만 딱 망가져도요, 그냥 드러눕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더 큰 감사, 더 큰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어봐요. 너희 10명이 고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1년 동안 나의 지킴으로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3초의 기적,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은 0.3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0.3초의 감사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죠.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람은 감사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어서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신 나에게 주신 의지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식을 뛰어넘어서, 감정은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